로마서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사 잘 하고 계세요? 네, 아까 어떤 집사님은 다 마치셨다고 하시고, 또 사실 중간에 진도가 조금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다에 그래도 성실하게, 어떤 분은 벌써 마치셨다는 분 계시고 하는데 성실하게 잘 해주시면은 이제는 저희들 그 전시 공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필사 왕중왕을 뽑아가지고 또 저희들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를 봐서는 9월 첫 주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때 다 여러분들 포도원 통해 제출을 하시면은 저희들 이렇게 교회 여러 공간에다가 전시도 하고 또 서로 도전도 받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이제 2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강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 또 스토리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가 어떻게 말씀을 정리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좀 기억하기 쉽게 도시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다음번에 말씀을 읽을 때 이 도시들을 기억하시면 좀 더 풍성하게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도시를 중심으로, 지도가 보이나요? 안 나요? 네. 네. 세 도시를 중심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했고 어떻게 그래서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 도시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다, 갈 것이다, 이렇게 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언급하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스스로를 예언에 충실한 어떤 성취자로 봤어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 말을 바꿨는데, 바울은 말씀의 구현자 혹은 말씀의 적용자로 스스로를 강하게 인식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진술을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가고 싶은 강한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이죠. 얼마를 헌금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할 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루살렘 중동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 기근 흉년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기서 아가야, 또 마케도냐, 이거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남부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개척된 교회에서 모교회에다 지금 헌금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많은 묵상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행간에 나옵니다만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종말에 어떤 있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데 종말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알려지며,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듯 자신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바치게 된다, 그런 예언이 있어요. 종말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소한 눈으로 보셔서 두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이사야서 6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종말에 있을 일인데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쫙 퍼지는 그런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복잡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만들어 왔어요. 나의 영광이 내게서 밝게 빛날 때 세계 만민들이 그 빛을 보고 내게로 오며 세계의 왕들이 내게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찾아와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바다 건너편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 오며 민족들이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다.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이에요. 다시스 함선들이 맨 앞에 오고 있다. 그 배들이 서쪽 끝에서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오며 금이나 은도 함께 싣고 온다. 이 모든 일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한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때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열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종말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물론 이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에서 거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치는 그 행위가 종말론지형 그 사건의 성취로 본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열방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사야서를 다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는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일이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편지에 쓰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지 않았어요. 예언의 성취로 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떤 예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말씀을 성실하게 구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고 그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여기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조각이요 과정이라고 하는 철저한 의식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지치고 자녀들 키우는 일에 힘들고 공부하는 것에 벅차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은요,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내가 도를 잘 닦고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넓은 시각, 거시적인 시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조각들이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 재밌게 읽었던 책들 중 하나가 플루타크 영운전 혹은 로마 제국 흥망사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얼마나 흥미롭고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그 역사의 기록과 영웅들에 대한 그 일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전과 흥망사의 일부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영예로운 일이며 실은 그 같은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같은 의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 하나가 의미 있는 것이고 관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교회 생활을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는 로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요.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갔어요. 또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꼭 만나고 갈 것이다. 또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로마 교회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보길 굉장히 소원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느냐? 그것은 두근두근 기대와 조마조마한 책임감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 때문에 로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다. 근데 여기서 신령한 은상은 사실은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께 좀 나눠줘서 여러분을 좀 견고하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세웠는지 모르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했어요.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달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다, 갈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 구경 간다는 것이랑 다른 것이에요. 찬란해서, 문화가 찬란해서, 문명이 발달해서 제국의 수도이니까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영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영적인 책임감.
사실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말로가 아니라 바울의 소관은 아니었어요. 좋은 말로 해도 그냥 그들은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미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만 돌보는데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영적인 책임감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의 산물이 1차로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고로 영적인 책임감은 영적인 오지랖과 다른 겁니다. 우리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오지랖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책임감은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오지랖은 참견하는 것이에요. 책임감은 대신 혹은 함께 짐을 지는 것이에요. 오지랖은 드러내려고 하지만 책임감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대신 혹은 함께 나눠지려고 했어요. 상황이 잘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를 영적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바울의 이러한 책임감, 자기가 벌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벌인 일이 아니더라도 연약한 지체의 연약함이 나의 책임이고 상처받은 지체의 상처가 나의 책임이고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들이 서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품었던 마음은 영적인 책임감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방관하거나 참견하지 말고 더 많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눠지고 서로 책임 있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호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갑자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자, 셋째로 우리가 살필 도시는 서바나예요. 정확히 말하면 도시는 아니죠. 도시는 아닌데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새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오늘 서바나에 대한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바울이 스스로 안주하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안주하지 않는 비전의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서바나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는데 적어도 2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옛날에 서바나어 했잖아요. 서바나어. 그게 이제 스페인어잖아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스페인이지 당시에는 스페인은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먼 곳이었어요. 이 중세에 지나기 전까지는 피레네 산맥 밑은 유럽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서 서바나 도시 중에 우리가 금방 아는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시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곳. 저렇게 먼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땅 끝으로 인식이 됐어요. 먼 곳, 외진 곳.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멀리 외진 곳으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바울은
오늘 19절에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말씀 나가고 있죠? 지금. 19절 지나갔어요? 네. 19절 나왔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여기서 일루리고는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도시 중 가장 서쪽으로 먼 도시예요. 이 말은 이제 그는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전 지역을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더 이상 전도할 곳이 없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진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다 전도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땅끝인 서바나로 가겠다고 자신의 비전을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치지 않았어요. 또 로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써 그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안주하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이때 바울이 몇 살 정도 됐을까 했을 때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5학년 7반인데 저보다 위다 아래다? 위였어요. 사료에 의하면 대충 추정상 예수님보다 4살 많다고 바울이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 대충 나이가 74세, 69세. 점점 나를 64세. 제가 잘못 봤어요. 64세. 여러분 이쯤 되면은 좀 쉴 때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거 바울의 이 진술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나? 바울이? 이제 좀 있는 교회만 잘 돌봐도 되지 않을까? 쉴 때 되지 않았나? 꼬리에 무는 많은 의문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바울의 비전은 영적인 센터인 아시아 그리고 문화의 센터인 그리스에 그치지 않고 서바나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나이가 64세 그리고 그가 나중에 로마 시민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까지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5년 걸렸으니까 69세죠. 69세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때 잠깐 풀려났는데 그래서 70세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건강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안질 혹은 간질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일상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굶주림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기 때문에 정말 쇠약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할 때 바울의 이런 비전은 좀 오바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신앙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었다. 안주하지 않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끝이 없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쉼이 중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좀 숨막힐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뭐 아이냐 뭐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거.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영적인 성장을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안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조금 자라났다고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누가 먹여주는 것을 먹다가 스스로 먹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먹여주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막 새 건물 들어와서 2.0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 3.0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얼굴로 보시지 마요. 바울도 비전 품고 7년이나 지나서 스페인 갔어요. 당장 3.0을 해야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2.0에 충실해야 돼요, 저희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3.0, 4.0, 5.0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에 많은 묵상거리가 있지만 바울의 그 서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안주하지 않고 지속해서 전진하는 신앙,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저는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도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바울이 책임감을 느꼈던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말씀을 구현해 나가는 도시였고 로마를 볼 때는 책임감을 느꼈던 도시였고 서바나를 볼 때는 안주하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좀 각각 다른 주제들이 얽혀 있었어요. 결국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인식하고 서로 영적인 책임을 져나가며 한때 한 시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는 비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인식했고 그 인식함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똑바로 인식하고 그 정체성대로 인식한 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나라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정말 무거운 마음 또 명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책임감을 나눠 갖고 서로를 바라보며 영적인 책임을 나눠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한때 한 시절의 신앙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